제 소개를 아주 간단하게 드리면요. 저는 그러니까 한국 나이 7살,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1학년이죠. 1학년 때 그러니까 저희 언니 4학년인 언니와 거의 이제 버려지다시피 했어요. 그때의 시간을 거쳐서 뉴욕에 있는 회사의 COO, Chief Operating Officer, 그러니까 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간증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이제 그 모든 인생길을 거쳐서 정말 바리새인적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곳에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 과정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변화가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고 내 가족을 변화시키고 그다음에 내 자식들을 변화시키시는지 이제 그것을 간증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믿음 생활을 왜 열심히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배워왔던 믿음 생활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을 벌면 11조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 봉사하라는 거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말씀 보라는 말씀 열심히 받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저만 본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앉혀놓고 특히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하루에 3챕터씩을 쓰게 했어요. 그때 저는 분명한 게 나는 구원받았다였어요. 왜냐? 내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시인했고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내가 성경을 보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님이 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깨닫는 과정이 그냥 어느 날 아침에 딱 깨달아져서 그래 내가 이 잘못했구나가 아니라 정말 수없는 훈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과 고난과 순종훈련을 통해서 그 세월이 지금 따져보면 거의 10년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순종의 훈련을 통과했을 때 제가 이제 그 순종의 훈련을 하나씩 설명을 하겠지만 먼저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그 훈련을 아직도 온고잉이죠. 그렇지만 정말 예수 믿는 거 믿어볼 만한 게 제가 순종의 훈련을 많이 통과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의 의미를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데 이 깨닫기 시작한 이 작은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물질의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이 강건한 건강 이런 것들이 성령님과의 교통하심에서 그게 저절로 풀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건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랬던 것들이 정말 성경 66권을 다 외워도 성령님과 내가 정말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나 퍼스널적인 관계가 되지 않으면 성경 66권의 그 모든 것들이 지식일 뿐이고 나의 머리만 크게 한다는 거를 체험 가운데 깨닫게 된 거예요. 지식의 믿음이 결단코 혼자 세워질 수는 없다는 거. 물론 저도 저희 부모님 믿지 않는 부모님 안에서 믿음을 세워왔지만 이게 믿는 자의 자녀들의 특권이 뭐예요? 부모를 보고 배울 수 있고 부모의 기도로 강력하게 설 수 있다는 그런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께서 제게 부탁하셨던 그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동하심이 나의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이 고난을 통과한 불과 같은 고난을 통과한 그 고난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이 사랑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내가 지니고 있는 나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인지 한번 좀 다시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 위해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어떤 기적적인 사건으로 제가 변화된 것이 아니고 정말 데일리 체인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이 양식이 내게 정말 어떠한 변화를 주시는지 거기에 정말 순종하며 갈 때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한 걸음 한 걸음에 같이 이제 박자를 맞춰서 가시는 그 길로 제가 한번 인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고난을 주시잖아요. 정말로 제가 겪어왔던 그 가난의 세월들,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정말 저보다 더 가난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였어요, 진짜. 그런데 또 놀라운 거는 제가 뉴욕에 사장까지 했잖아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놀라움이
그 7살 때 부모 없이 정말 돈이 하나도 없어서 한강다리 그 추운 겨울을 걸어다니면서 학교를 다니고 넝마들한테 무서워서 넝마들을 피해 다니고 이런 과정을 겪었던 그 어린 학생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뉴욕의 사장으로 키우셨을 때 제가 경험했던 거는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가난에 처해 있는 영적인 어떤 레벨들이,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의 레벨이 틀린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에 있었을 때 저희들을 공격하는 영적인 공격과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경제적으로 부유해질수록 중산층에 올라가고 이제는 부자, 뭐 뉴욕의 사장, 뉴욕의 회장 정도에 올라갔을 때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영적인 레벨이 틀리다는 걸 배운 거예요. 어렸을 때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 공부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 두 가지를 기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잊어버린 기억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저희 형제들 가운데 예수 믿은 저와 저희 언니에게 그대로 기도했던 걸 다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제가 돈을 내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학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국제정치학 석사학위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 와서 MBA 경영학 석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크리스천 카운셀링 석사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이 제가 한 거라 그러면 어떻게 말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과정이 훈련을 통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훈련이 쉬운 훈련이었냐? 그게 아니라 돌아보니까 그전에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는 아니 저 인간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혀?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이렇게 성공할 텐데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이렇게 괴롭지 않을 텐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괴롭힘이 결단코 그 사람들이 저를 괴롭힌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저 인간이 왜 저랬지 하는 그 인간은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도구였을 것 뿐이었어요. 그것을 알기까지 제가 그걸 빨리 알았다면 세월이 아마 많이 줄었을 거예요. 20, 30대에도 하나님께 사용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깨달은 게 40이 넘어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간이 너무나 짧은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 그 쓰임이라는 게 제가 원하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쓰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훈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곳,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는 그 말, 그것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또 그 선포의 자리가 이 자리가 되었음을 제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과정 중에 변화를 시키셨는데 저희 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를 사용하고 싶으신데 사용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정말 실질적으로 하나씩 훈련시키셨던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의 인간적인 어떤 악함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셨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그 대적하는 그 품성들을 바꾸는 그 두 가지 훈련이 동시에 일어났는데 정말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때는 나를 괴롭히는구나. 제가 이 마지막에 거의 정말 인생을 바꾸는 그 훈련을 통과하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첫째는 제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때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 인간이 왜 나한테 이래에 대한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미움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화가 안 나요. 자, 여기에서 아마 화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 화를 잘 냈냐면 아들이 말대꾸를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욱해서요. 그런데 이 욱이 조용히 해라. 더하면 엄마 딱 올라간다. 이러면 애들이 알았어요. 근데 왜냐면 아이들이 거기를 넘어가지 않은 게 그 넘어간 단계를
넘어간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넘어가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욱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그런데 이 욱이 제가 그거를 욱을 가다듬으면서 왔던 생각들이 이건 정의로운 욱이야. 니네들이 나를 화나게 했잖아. 그리고 나를 화나게 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옳기 때문에 내가 옳은 말에 듣지 않을 때 화가 났어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그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하고 나서 정말로 너무나 신기하게 이 사단의 성품인 욱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는 화가 안 나요. 그 화는 내가 화를 안 내야지, 내가 화를 고쳐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성령이 내게 임하셨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단이 떠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체험했는데 그냥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먼저 기도와 말씀과 버무려서 일어났는데 그 전에 제가 기도 안 했나요? 했잖아요. 그 전에 제가 말씀 안 받나요? 받잖아요. 그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제가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부터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 삶의 변화가 그냥 일어났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저를 바꾸기 시작하셨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고난 통과하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100% 아니기 때문에 고난을 안 당하는 인생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고난을 통과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가 모르잖아요. 이제 제가 제 삶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바뀌었던 일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가장 큰 고난은 저의 가장 아끼는 것에서 시작이 됐어요. 사실은 제가 인생에 굽이굽이 고난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저의 영혼을 가장 괴롭힌 걸로 이제 부잣집에 시집을 가서 당했던 어떤 시집살이와 그 고통이 있었어요. 그 쏟아지는 그러니까 시집살이라는 거죠.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목숨 걸고 했어요. 그 과정 중에서 제가 정말 미워했던 우리 시어머니, 내 인생을 이렇게 짓밟고 내 가정의 행복을 깨고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용서하래요. 그래서 용서했어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우리 시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용서했어요. 말로 했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해서 했어요. 그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에 말씀드릴 진짜 하나님의 불과 같은 훈련을 통과하면서 제가 시어머니를 용서했어요. 용서되어졌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분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모습의 저의 악함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용서하게 하셨어요. 그때 그 용서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자유함을 받았는지. 그래서 정말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화가 안 나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열매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저의 그 불과 같은 시험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참 사단이 아주 영리하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첫 발을 딱 내딛은 그 시기에 지금 보니까 이제 사단의 공격을 받았어요.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지나고 나니까 사랑이었는데 제가 아들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이 아들을 통한 그 불시험이 저의 인생과 이제 종교와 신앙과 모든 걸 다 바꿔놨어요. 그때 그 매력적인 여자아이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매력적인 여자아이가 얼마나 예뻤냐면요. 진짜 브룩실즈였어요. 미국 아이였는데.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악할 수 있다는 거 너무나 놀란 거예요. 또 더 놀란 거는 이 여자아이가 악한 건 좋은데 그렇게 착했던 아들이 그렇게 못돼줄 수 있다는 거에 제가 더 놀란 거예요. 이 아들이 다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 갖고 있는 부모님들 이제는 저를 이그젬플로 그걸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승리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들이 참 하나님 안에서 고이고이 잘 큰 아이였어요. 그때까지. 정말 말씀드렸잖아요. 엄마한테 말대꾸도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저의 바리새인적인 믿음, 그때 당시에 제가 갖고 있던 자식에 대한 자식관 어떤 거였냐면요. 한마디로 자식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엄마들의 마음을 몰랐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0학년 때, 아들이 10학년 때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로 가기로 마음먹고 훈련을 통과하는 중이었는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네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진짜로 그때는. 왜냐하면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저희 직장도 그렇고 남편 직장도 그렇고 퍼펙트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완벽한데 무슨 기도를 할까요? 근데 그럼 하나님 이 아들이 나중에 의사 되게 해주시고요. 이 아들이 뭐 이런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 앞으로 있을 환난에 대한 예비를 시키신 거였는데 이 미련한 엄마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때 이제 친구들이 같은 아들을 갖고 있는 친구들, 딸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들 때문에 이렇게 속상해, 저렇게 속상해. 그럼 제가 야 그거 혼내줘. 그 엄마 말을 그렇게 안 듣냐? 그리고 어떤 친구는 아들이 손을 잡고 가려고 하는데 아들이 손을 뿌리친다고 마음 아파하는 거야. 그래서 야 그걸 봐주냐? 이랬어요. 진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밭을 다 갈기갈기 만드셔서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제 마음이 누군가 자식 얘기만 하기 시작하면 그냥 눈물부터 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여자아이가 우리 아들한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때는 쫓아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아이가 엄마 말 잘 들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미국에 안 돼요. 그리고 자기를 쫓아다니는 엄마가 좋게 얘기를 안 했어요. 야 공부해야 되는데 그리고 공부해라. 이거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아이를 막았어요. 근데 먹혔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새벽 3시에 오고 4시에 오고 막 이래요. 근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얼마나 보호하시고 그걸 알았는 게, 제가 이제 그때부터 초자연적인 걸 이제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It's true. 자는데 누군가가 저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어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자다가.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고 그냥 엉겹결에 문을 열고 이렇게 딱 나갔는데 우리 아들이 새벽 한 4시 반쯤에 현관문을 열고 딱 나가려는 뒷꼭대기를 저한테 딱 잡힌 거예요. 잡았어요. 어디 가니? 엄마 제가 와 있어. 들어가라. 그리고 빨리 보내고 들어가라.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참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 여자아이가 자꾸 오므로 인해서 뭐 이쁘게 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 엄마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엄마가 왜 싫어했냐? 쓸데없이 남자 쫓아다닌다. 그리고 이 아이의 행실이 그 전에 우리 아들을 만나기 전에 몇 명의 남자들과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아들한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 음란의 영이야 안 돼. 제가 그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들이 엄마가 싫어하는 걸 아니까 이제 끊으려고 했어요. 계속 끊으려고 했는데 이 여자아이의 아주 집중 공격이 굉장했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거는 10번 찍으면 넘어가는구나. 우리 아들이 10번 찍으니까 넘어가더라고요. 결정적인 거는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하루는 또 잠을 자고 있는데 불이 났어요. 집에 막 화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불이 안 났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전화기를 들고 혹시나 하고 아들 방에 올라간 거예요. 2층을 올라갔는데 조용하잖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제가 이렇게 문을 싹 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었죠. 엄마한테 걸렸으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아빠한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아들이 빌었어요. 그 딸아이하고. 그리고 그때 제가 경찰을 불렀었어야 되는데 이 여자아이를 생각해서 너 빨리 집에 가라. 그리고 야단만 실컷 쳐서 보냈죠. 그랬는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문을 열어준 꼴이 돼버렸어요. 밤에 수시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에 이제 못 쳐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질긴 애도 처음 봤고
또 그렇게 멍청한 아들도 처음 본 거예요, 제가. 그러니 아들을 가만뒀겠냐고요. 그때 당시에 12학년이에요. 이 아들이 레귤러가 아니라 모든 클래스를 다 AP를 다 듣고 있었고, 그리고 이 AP가 그냥 다 5-5를 받는 아이였어요. 그러니 뭐 예일에서도 와라, 프린스턴에도 와라 이랬는데 이제 엄마에게 반발이 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반발을 제가 용서했겠냐고요. 그래서 빌기도 하고 내쫓기도 하고 돈도 안 주고 하여튼 엄마가 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해서 아들을 막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안 변했어요. 그리고 결론은 아들이 엄마에게서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엄마 보란 듯이 얘가 예일에도 하나 빠뜨리고 프린스턴에도 하나 빠뜨리고 다 빠뜨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얘가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갔는데 대학을 간 아들이 엄마를 이제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제는 아들이 그 전까지는 딸아이가 그 여자아이가 쫓아다녔는데 이제는 이 아들이 걔를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했어요. 엄마, 걔 엄마 미워하지 마. 그래서 왜? 엄마, 걔 내가 사랑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자기 사랑하는 거 알면서 다른 남자들하고 막 몇 명이랑 이렇게 돌아가면서 잠을 자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기는 정말 사랑하기 시작했는데 이 여자아이가 그렇게 다니면서 너무나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하는 얘기가 엄마, 얘도 엄마가 가르쳐준 예수님이 사실이라면 엄마 이 영혼 불쌍한 거 아니야? 내가 이 애를 막아주지 않으면 엄마 얘는 지옥 가. 그러니까 엄마 내가 얘 지옥 가지 않게 내가 얘 붙들고 얘 사랑하면 안 돼? 근데 제가요, 아들이 죽을까봐 제가 아들한테 결혼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조건을 걸었어요. 아들, 네가 음란애용을 하면 안 돼. 그러면 결혼해라. 엄마가 아빠가 결혼시켜줄게. 그리고 우리 집에서 키워줄게. 대신에 네가 엄마랑 철저하게 약속해야 되는 거, 그 아이의 과거로 인해서 네가 그 아이를 미워하고 괴롭히고 그러지 마라. 그리고 네가 정말 사랑할 수 있으면 결혼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얘가 결혼하자고 했어요. 근데 이 여자애가 결혼을 하냐? 아닌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아들을 휘두르기 시작을 하는지, 사랑하고 결혼하자 그러는데 이제 막 보는 데서 막 이상한 짓을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걔 쫓아다니느라고 1학기를 막 그냥 다 보낸 거예요. 그땐 제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냐? 하나님, 저 아들 왜 저래요? 도대체 제가 뭐가 부족해서 저 짓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쟤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쟤 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 못된 여자아이 딱 끊어주세요. 보통 엄마들이 하는 기도했죠. 그리고 하나님, 쟤요, 정말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아들 되게 정말 제가 결혼하지 않을 아이니까 하나님 불같이 그냥 성령을 내려서 쟤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변화되지 않았어요. 제가 이 아이들을 놓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한국말로 기도했다가 방언으로 기도했다가, 근데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 아이들 고쳐주세요. 제가 왜 저래요? 왜 저래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기도가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방언 기도의 위력을. 혹시 여기에서 방언 기도 안 하신 분 계시면 방언 기도의 위력이 있습니다. 방언 기도 하세요. 방언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제가 만약에 맨정신에 하나님 저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랬다면 할 수 없는 기도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가 우리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아들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버지, 이 아들의 불쌍한 영혼을 위해. 근데 저는 계획한 바가 없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방언 기도에 통변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아들에 대한 통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그 악한 말에 상처 입은 불쌍한 영혼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했겠냐고요. 아이들 목숨 걸고 사랑했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다 해서 키웠어요. 부족함 없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사랑을 두고 너의 악함에 상처받은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엄마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그 아이에게 교육했던 것들,
엄마라는 이름으로 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셨어요. 저의 이 악함만 본 게 아니라 저의 악함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정말 기도하던 소파에서 내려와서 땅바닥에서 대굴대굴 굴렀어. 내가 이렇게 악했구나. 악함을 보여주셨어요. 엄마가 악할 받자 얼마나 악하겠어요. 아들에 향한 엄마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셨어요. 이 악함을 보여주시면서 제가 저의 악함을 보기 시작한 거. 내가 이렇게 했던 게 악했구나. 정말 하나님 이 악함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악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울면서 딸한테 전화했어요. 엄마의 그 악함을 용서해 달라고. 근데 딸은 엄마 왜 그래? 이랬는데 아들은 용서해 달라고 제가 무릎 꿇고 빌었죠. 엄마가 알지 못하고 너에게 했던 모든 들 용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들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엄마가 지금까지 나에게 상처 준 것들 이제 알겠냐고. 상처를 줬다고만 하기에는 걔가 잘된 게 너무 많잖아요. 그 아이는 엄마가 상처 준 거를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아이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정말 성적표에 비읍이 들어가면 제가 그걸 용납을 안 했어요. 그런데 얘가 비만이 아니라 뭐 이렇게 찬란하게 깔아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찬란하게 깐 것도 수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인간이 한마디로 제가 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여자아이의 그 공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아들에 대한 상처는 제가 그랬다 치지만 그 여자아이 한마디로 아들의 정말 잘 나가고 있는 아들의 인생길을 망친 한마디로 원수잖아요.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단과 같은 아이를 우리 아들에게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엄마가 할 수 있는 온갖 기도 다 했어요.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기도가 바뀌었어요. 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능력이 어떤 건지를 그때 깨달았어요. 아들이 절대로 변화되지 않았어요. 아이가 나쁜 애다, 이래서 나쁜 애다, 저래서 나쁜 애다, 온갖 100가지 이유를 다 대주고 해도 이 아들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 원수 같은 그 여자아이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이 여자아이를 내 아들에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딱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바뀌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 아름다운 여자아이가 한 명도 아니라 여러 명의 남자애들에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잠자리를 해대는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여자아이가 정말 그 음란의 영에 씌어서 그 음란의 영의 놀이개로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돌아다니고 있는 이 불쌍한 아이의 영혼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이게 방언기도 중에 정말 성령께서 갈급하게 하시는 그 기도의 통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저 아이를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아이의 그 갈급함이. 그리고 그 아이가 사랑을 위해서 막 이 남자 저 남자에 다니는 그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을 느끼고 기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한 2, 3주?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딱 기도를 하는데 이게 끝났겠구나. 그냥 알았어요. 누가 알려준 게 아니라 아들의 이게 끝났겠구나. 너무나 신기하게도 그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걔 끝났어. 그래? 엄마, 끝났어. 근데 정말 그날 이후로 그 여자아이가 1년 반을 따라다녔어요. 아주 그냥 난 너 없이 못 산다고. 근데 이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아이를 끊었어요. 이 훈련을 통과하면서 무엇을 알았냐? 원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셨어요. 정말 아시잖아요. 자식을 괴롭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냐고. 그리고 너무나 전도가 정말 창창하게 잘 나가는 그 아이를 그 나가는 순간에 딱 꺾었던 그 여자아이를 용서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그걸 용서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거는 그 용서와 더불어 제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가
엄마와의 저희 엄마, 저를 버리셨던 부모님과의 화해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났냐면 우리 아들이 가끔 말대꾸 했거든요. 말대꾸 안 하던 아이들이 제가 뭐라 그러면 탁 말대꾸를 했는데 그 순간 제가 너무나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저 아들 왜 저래요? 뭐가 부족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네 엄마한테 더했다. 제가 엄마에게 말대꾸 했던 부분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생각하셨어요. 너는 네 엄마에게 더했다. 엄마한테 전화 걸어서 엄마, 제가 말대꾸 했던 거 너무 죄송해요. 엄마의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항상 제 마음에는 저를 버렸다는 게 남아있었어요. 7살 때 버렸던 그 정신적인 충격이 남아있잖아. 아들을 통과하면서 저희 어머니를 용서했어요.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시어머니를 용서했어요. 이제 용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에 대해서 욱욱욱욱 하고 올라왔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저희의 분노의 영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변화시킨 이 삶을 통해서 너무나 감사한 거는 우리 아들이 지나고 절대 처음에 인정 안 해주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정말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훈련을 겪으면서 이제 뉴욕의 사장으로 보내주셨잖아요. 뉴욕의 사장으로 보내주시면서 엄마의 순종에 대한 그리고 엄마의 성품이 바뀐 거에 대한 인정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절대로 어디 가자면 안 가던 아들이 엄마를 따라서 집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집회에 있던 어떤 그 장로님한테 제가 원래 예전에 엄마는 안 믿었는데 엄마가 변화된 거 보고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딸과 아들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장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는 그 선포, 그거를 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내는 그러니까 믿음의 엄마가 되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신나고 즐겁냐면 우리 딸이 이제 아시다시피 8월에 그 의대를 가잖아요. 제가 이 딸을 의대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 정말 이 딸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곳에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는 곳으로 이 딸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딸을 보내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놀랍게도 이 딸의 인생길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그 아이를 위한 엄마의 중보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정말 생생하게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학년 때 쟤네 학교에서 이제 그 프레지던트 얘네 그 과의 프레지던트를 뽑는 때였어요. 근데 얘가 사실 프레지던트에 이제 회장에 어플라이를 했는데 회장에 어플라이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되긴 어렵겠다 싶었어요. 왜냐면 그게 역사적으로 다 백인 아이들이 하고 있고 동양 아이들은 사실 없었어요, 거기에. 그런데 얘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해봐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딸이 이걸 하길 원하십니까? 만약에 원하신다면, 그리고 이 딸이 가는 길 동안에 이것이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딸의 이 인터뷰에 아버지께서 같이 동행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얘가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거기 그 디렉터이신 분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터뷰를 빠지고 나머지 7명을 인터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저는 얘가 인터뷰해 엄마, 그러니까 인터뷰 잘하고 와. 그러고 기도를 해줬죠. 그래서 얘가 이제 끝났다고 엄마 나 인터뷰 끝났어 왔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가서 공부해라. 그러면서 하나님 이 딸이 인터뷰를 했답니다. 아버지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딸한테 저에게 주셨던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인터뷰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가 끝났는데요. 그랬는데 이 디렉터 한 분을 인터뷰를 안 했잖아요. 디렉터를 딱 생각이 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벌써 제가 훈련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일단 간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화를 했어요. 제가 아무리 순종을 해도 얘가 순종을 하느냐는 또 얘의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인터뷰 다시 하러 가.
그랬더니 엄마 왜? 나 벌써 도서실 와서 시작했는데 끝났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디렉터랑도 인터뷰를 하라고 하신다. 한번 가라. 근데 얘가 디렉터랑 다시 인터뷰를 하기에는 얼굴이 화끈화끈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아이들의 인터뷰가 다 끝났는데, 그리고 이제 디렉터랑 거기 있는 그 오피서들이 모여서 이제 정말 누가 회장이 되고 누가 부회장이 되고를 결정을 하고 있는 그 끝난 마당에 얘가 가서 인터뷰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 참 얼굴이 화끈거렸을 거야. 그런데 우리 그 디렉터께서 그래 그럼 인터뷰 해보자. 인터뷰를 했어요. 두 번째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은 얘가 될 수 없는, 얘가 의대 쪽에 어플라이도 하지 않은 의대 쪽에 부회장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부회장이 얘가 이제 학교를 가는 이력서에 아주 그냥, 왜냐하면 부회장으로서 했던 모든 일들이 이력서에 써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한 가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에 재미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게 신난다는 걸 이제 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게 제가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의 비전 안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형통함의 맛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더 결정적인 거는 인터뷰를 갔어요. 이제 메디컬 스쿨. 근데 메디컬 스쿨을 이제 막 인터뷰라고 오잖아요. 이제 인터뷰를 갔는데 첫 번째 학교에 인터뷰를 갔어요. 여기 의사 계시니까, 그리고 의대생들 아빠가 계시니까 이 인터뷰를 하려면 얘가 이제 준비해온 예상 질문이 300개인 거예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게 확실하다면 아버지 제가 우리 딸과 이 딸의 인터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게 확실하다면, 정말 아버지께서 이 학교를 보내서 이 딸이 아버지의 약속된 의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아버지 이 인터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인터뷰에 대해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둘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호텔에서 막 기도하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질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질문이나 찾아봐라. 있으면 밑줄을 쫙쫙 그었어요. 그래서 7개를 찾았어요. 기도 중에 주셨던 질문들. 그래서 7개를 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정말로 7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둘이서 기도하면서 답변을 막 썼어요. 밤새도록 연구했어요. 이제 그것만 한마디로 쭉 이렇게 뽑은 거죠. 뽑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너무나 놀라웠던 거는 얘가 인터뷰를 딱 하고 나와서 그 20명이 했던 그 인터뷰에서 애들이 다 정말 인터뷰 너무 힘들었어. 어쩜 좋아 이랬는데 정말 입이 여기까지 걸려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제가 인터뷰는 잘했겠구나 그랬는데 물어보는 얘기가 엄마 너무 신기해. 정말 인터뷰가 7개가 정확하게 똑같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엄마 나한테 인터뷰가 질문도 하기 전에 끝나기도 전에 그 질문의 내용들이 다 지나가면서 답변이 입에서 막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들이 메디컬 스쿨 가는 데마다 다 그냥 약간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그냥 해주신 거예요. 너무나 놀랍고 신나는 일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 신나는 일이 제가 육신적으로 기도할 때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내가 이때까지 매달렸고 그랬는데 내 품성이 변화되지 않았다. 저의 얘기를 듣고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제가 신앙이 더 어리기 때문에 저보다 더 많은 걸 겪으셨을 거예요. 이제 저의 짧은 신앙에도 어떤 게 있냐면 일단 하나님의 맛을 보고 나니까 물러서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많은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예전에 나도 내 신앙 그랬어. 예전에 나도 막 은사 막 팍 타고 기도하면 병 물러가고 하나님 응답 팍팍 왔어. 그랬는데요. 정말 제가 변화된 거는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나의 품성을 바꾸시는 일들, 이런 거에서 일어난 거였지, 제가 누구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해서 병이 났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막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런 걸로 제가 변화된 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러면 나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한 발짝 한 발짝 가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다 돼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 발짝 가봤더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너무나 신나는 건 절대 결단코 물러서지 않으리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맛을 받고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이 인도하신 삶이 정말 성경에서 일어난 우리 선포했던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가 따르리니 그 믿는 자의 권세가 내게 이 마음에 그 통로를 알았는데 그걸 포기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 자리를 쓰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변화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녀들,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제 마지막 때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때예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때예요. 그런데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사실 굳이 제가 서지 않아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아마도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유명한 정치인 되고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통해서 제게 주셨던 천국의 소망이 어떤 거였냐면 제가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그렇게 온갖 짓을 다 하고 다니는 그 여자아이는 올해도 받고 변호사 사무실 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왜 내 아들은 멍청하게 왜 올해 일 못 받습니까? 제가 따졌어요.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아들에게 내가 복 줄 수 없다. 그 아이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선포하신 말씀이 그래, 네가 의사 되고 변호사가 되고 마침내 지옥에 가는 아들을 원하느냐? 아니면 내가 80년을 네 아들을 내 손에 들고 다루어 가면서 성품을 바꾸어 가면서 마침내 천국의 열쇠가 지어진 아들을 원하느냐?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두 말도 안 하고 예전 같았으면 의사도 되고 뭐도 되고 하나님 그랬겠지만 하나님의 그 의미를 알았어요. 아버지, 천국의 열쇠가 지어진 아들을 원합니다. 천국의 열쇠가 지어지는 아들들로 딸들로 우리가 지금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집장가 보냈으면 그 아이들이 낳은 그 아이들을 그 손주들을 이제는 정말 7살 때 저희 기도를 들어서 지금까지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의 신앙만 가지고 우리가 믿음 좋다?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목숨을 걸고 정말 다른 데서 아랍권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마지막 때 우리가 휴가가 될 때 우리만 갈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때가 너무나 임박하다는 거 하나님께서 벌써 알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내 신앙 괜찮다고 해서 그리고 혹여라도 엄마 아빠의 신앙의 모습 때문에 자녀들이 신앙에서 멀어져 있다면 우리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오늘 이곳에 불러주셨는지,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저를 오로지 하나님의 입술로만 선포하기를 기도하면서 저를 강단에 세우신 우리 윤 목사님의 그 대범함이, 그리고 그 담대함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흐름이 되기를 정말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왕이면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그런 온전하고 깨끗한 통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삶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신앙을 보고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우리 정말 지금 아주 5분만이라도 지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혹시 우리의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그런 죄악들이 있다면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이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뜻하심 안에 우리가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벽 예배 있잖아요. 정말 이 새벽 예배는 제가 새벽 예배를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올렸던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전에서 올렸던 자녀에 대한 기도는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신실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분을 선포하고 그분의 나라를 넓히고 그분의 일꾼을 세우고 거기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제는 자녀의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강건한 우리 하나님의 군사를 만드는 걸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 자리에 앞으로 있을 새벽 예배는 정말 많이 알려야 돼요. 이게 그냥 새벽 예배 내 자녀 달 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위해서, 이 딸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곳에 우리 아들이 가고 우리 딸이 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곳에 건강과 그리고 인권과 물권과 영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장해 주심을 우리의 삶에서 증거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